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견제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성들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의 남성분들은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뻘쭘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그때 딱 하나만 던지면 갑자기 대화가 확 살아나요. 어떤 주제일까요? 스포츠. 골프를 얘기하고 축구를 얘기하고 농구를 얘기하고 스포츠를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대화가 막 진행이 됩니다. 꼭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면서 여성도들도 많은 부분 안에서 스포츠에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반전만 생각하면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한국과 이탈리아전. 그 당시 이탈리아는 월드컵을 우승을 3번이나 했던 강팀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역전극으로 2대1로 했던 그 상황, 그때만 생각해도 목이 쉬며 소리 질렀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은 이미 정해졌다고.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고. 흙수저를 물고 금수저로 나가는 것은 생각도 말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패색이 짙은 경기라도 전혀 뜻하지 않는 어떠한 한 무브먼트가 대역전을 이룬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모습을 아마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역전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포로 세대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였습니다. 고아였다는 겁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입양돼서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페르시아의 왕후로 우리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룻이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다윗 왕의 족보에, 믿음의 계보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직업을 세리라고 합니다. 세리는요, 요즘으로 말하는 CPA 정도가 아니에요. 세리는 당대에 사람 취급을 못했던 부류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세리는 포함되지 않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투표를 했지만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게 세리 마태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복음서를 기록한 인물, 그죠? 성경에 보면 이런 다양한 역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땠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땠든 간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 승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함께 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억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땅은 우상이 만연했어요. 그 땅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럼에도 그런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놀랍게 이루셨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미국 땅에 살면서 마이너리티를 가지고 마이너리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와이도 가지만 한국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이민자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주인처럼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뿐입니까?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참아야 되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주님을 바로 믿고 신앙을 첫 단추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말씀, 6장의 말씀의 연속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은 결국 100년도 유지되지 못하고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왕도 함께 망합니다. 제국은 변화됩니다. 메대 바사로 이어집니다. 왕은 힘을 잃는데 다니엘은 그 위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전히 강성하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지혜롭게 자신의 영토를 관리하면서 120명의 리더를 세웠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중에 으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시기했던 무리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을 속여서 왕의 도장을 찍게 하고 결국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고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을 피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됨을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의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 씬을 보면서 속으로 환호하는 무리들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드디어 우리의 계략이 통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 형체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찢겨져 죽을 것이다. 참 안 됐다. 누구를 원망하랴? 너의 천한 신분을 탓해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돈을 끌어모으자 하는 그 모습으로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기대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성경에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창의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에 그 사자들은 동물원에 있는 사자 같을 거야. 잘 길들여진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말하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을 확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내용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 결코 그런 이유가 아니란 것을 바로 알게 돼요. 고고학자인 디칼레포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에 커다란 우물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큰 우물 같은 곳에 벽에 글이 써여져 있는데 이렇게 써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형장, 이곳에서 왕의 노염을 산 자가 맹수에게 찢겨 죽었노라 라는 기록을 말해 줍니다. 또 그 외에도 수산궁의 유적지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 죽은 484명의 고관의 명부가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 관상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처형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굶주려 있었고 피냄새, 살냄새를 보면 덤비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곳에 지금 다니엘이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그 뜻은 죽어 찢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도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말합니까? 그가 죽기는커녕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건 뭐죠? 잔칫날인 줄 알았는데 초상날이 지금 내 코앞에 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 시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을 다 몰살시킬 걸로 생각하고서 계획을 다 짰잖아요. 근데 그날 누가 죽습니까? 하만 장군이 매달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반전의 고수라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사자굴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기도가 아닌 다른 앤서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앤서는 생각지도 못한 반전,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마무리로 나아가면서 마지막 주제를 저는 이 부분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온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지금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올 온전한 승리의 부분을 소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한빛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께 미소 짓고 끝까지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자굴을 던짐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짐으로써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사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런데 의외로 그 죽음이 저 멀리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이슈 정도로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예외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를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열리지 않는다. 죽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모습이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무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무덤이 오픈되어 있었나요? 큰 돌이 그 무덤을 막았잖아요. 그 돌이 뭘 말합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음의 그 자체를 어떻게 철저하게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 안에는 죽음뿐이다. 시체의 썩는 냄새만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있는 세상으로 나오면 안 된다 해서 돌로 막아놓은 거란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상황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문이 열리고 그는 그 다음날 말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고백을 이루죠. 바로 22절입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사실은 죽음의 자리로, 사자굴의 자리로 던져졌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비밀은 그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 엔젤 얘기하는데 용크루스 목사는 말합니다. 보통 천사를 얘기할 때 엔젤 이거는 equal messenger,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시는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용크루스 목사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달라스 신학교 총장인 도널드 캠프벨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보면서 다니엘서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3명이 던져졌는데 3명만 있었나요? 1명이 더 있었죠.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했었다. 어떤 이는 천사로,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신현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교수님, 이 총장님도 똑같이 말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런 의문점을 던져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들과만 함께 밤을 지새운 것이 아니라
성육신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와 어떤 대화를 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진 정도만 생각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그 안에서 영적인 체험의 감격으로 나아갔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사자굴을 피하게 됐다 해도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깊은 체험과 감격을 경험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23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데,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것 아닌가? 동일한 걸 가지고 다른 단어를 썼나 추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 나무에서 나왔어요. 그 나무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지팡이는요, 뭐로 만들어지냐면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해서 기둥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 뿌리가 둥글둥글하게 엉켜 있는데 그것들을 좀 잘라내고 한 2개 정도만 남겨두고 길게 만들어요. 그것을 넷제르라고 말합니다. 지팡이의 용도는 뭐냐면 그 약물이나 목축을 인도하는 목적이에요. 방향을 가리켜주고 물이 있을 때 물의 깊이를 재고, 그래서 그 동물들이 잘 인도될수록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예요. 반면에 막대기는 줄기에서 나옵니다. 줄기의 두툼한 부분을 해서 좀 짧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툼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그거를 머리를 때리고 공격하는 용도라는 겁니다. 방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메시아의 역할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기쁨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도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T4D로 나가면서 우리 트레이너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아주 심플한 퀘스천인데, 당신은 죽음이 준비됐습니까? 당신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당신은 답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던지라고 함께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의 한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자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을 바로 경험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선함으로 얻어진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붙들림 받고 그 안에서 컨피던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더 나를 힘있게 하시면 바로 믿고 나아갈 때 성도가 세상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아직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세주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 되시고 보혈의 피의 능력이 되심을 바로 아는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온전한 승리의 모습이고 저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경험해야 되고 나누는 모습이 될 때 교회로서 우리는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짐으로 이루신 온전한 승리는 세상 권세를 이긴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니엘을 던졌습니까? 그리고 누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말씀의 흐름으로 본다면 당연히 다니엘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맞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지금요 다리오 왕이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락을 그쳤다고 그래요. 여기서 사용된 오락이라는 다하바라는 아람어는요 첩, 춤추는 소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럼 오락을 멈췄다는 건 뭐예요? 술을 마시고 여인들과 즐기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을 새고 새벽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다니엘도 똑같이 근심 걱정 속에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왕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가장 편안한 자리에 있었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그 군인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죠? 그의 불안함과 근심 걱정이 언제 사라졌나요? 다니엘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뭡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내 위에 있다. 나는 세상 권세의 힘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위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같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다리오 왕뿐입니까? 그를 죽이고자 계략을 짠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
그들의 아내와 가족들도 함께 던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움켜서 크래시를 했다. 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부분을 말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사실은 다니엘과 함께 밤을 지샌 사자들이 아주 부드러운 사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탑, 홀드 시켰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은 또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가족들까지 처절하게 죽게 만들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해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가족들도 함께 죽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뭘 말합니까? 다리오 왕,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이것이 그들의 어떠한 전례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관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반역자들, 그 자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뭡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을 피했다면 그의 가치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왕이 세상이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하에 다리오 왕이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아, 모든 백성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나가요. 근데 거기서 사용된 평강이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방인 왕이 그 텀을 쓴다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깨달았겠냐 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분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풀무불을 사자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은 뭐죠? 피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하나님이 피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부분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귀 속에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네가 믿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너의 고통과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 넌 버려진 거야. 그것을 딱 움켜잡을 때 시험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신앙생활을 슬렁슬렁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험에 안 걸려요. 나름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고난, 성경이 말하는 승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솔직한 저의 심정은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이 피해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더더군다나 저의 아내와 저의 가족, 저희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 남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앞뿐만 아니라 장차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시고 당신의 선한 지혜 가운데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감당케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든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시험합니다. 템테이션으로. 그 템테이션에 넘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 트라이얼,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참 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승리의 시간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다니엘의 케이스는 익셉션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왔죠? 바로 왔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를 보면 훨씬 더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던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놀라운 영광의 부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어떻게 해요? 딜레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카타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 뭔지 아시나요? 카타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덤, 사람이 쉽게 가지 않는 무덤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갔던 카타콤에 한 1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힘들고 숨이 꽉꽉 막히더라고요. 그 안에는요,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한 요만한 구멍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위를 보면 하늘이 보여요. 역사를 보면요, 카타콤에서 태어나가지고 땅을 밟지 못하고 카타콤에 죽은 새들이 꽤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소망하면서 곳곳에 벽화를 그렸는데 발견되는 벽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벽화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닷이 있습니다. 익투스. 물고기란 익투스 말에는 그 단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앵커, 닷을 보면서 그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변치 않는 믿음. 그들은 그것을 그리면서 인내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숨이 꽉꽉 막히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카타콤 바깥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선택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 참된 기쁨은요 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란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면서 세상이 말해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해서 타협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헤매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나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힘보다 더 온전한 능력의 부분들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생명의 감격을 바로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